27년간 감옥에 있었던 넬슨 만델라는 대통령이 된 후에 자신을 모질게 고문한 간수들을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아직도 감옥에 있을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에스겔 35장은 세일산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기 세일이라는 이름은 털이 많다는 뜻의 히브리어인데 털이 많다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삼손 아닙니다. 네, 야곱의 형 에서입니다. 에서가 털이 많았습니다. 이 에서의 후손들이 세일산을 중심으로 민족을 이루었는데 그들이 바로 에돔입니다. 그래서 35장은 세일산의 무리들, 즉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에돔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5장 5절입니다.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할 때 곧 죄악의 끝때에 칼의 권능에 그들을 붙였도다. 여기 에돔이 옛날부터 한을 품었다고 나오는데 그 한은 어떤 한일까요? 네, 야곱과 에서로부터 시작된 장자권에 대한 한입니다. 긴 시간 가져온 아주 골이 깊은 감정입니다. 물론 차후에 야곱이 회개하고 형과 화해하긴 했지만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그 부모님 앞에서 저지른 죄악의 결과는 이렇게 오래도록 남아서 후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참 죄가 무서운 것이죠. 이후로 에서의 후손들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그들의 영토를 통과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점점 강해지는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서 공공연히 그들을 시기합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 성문을 점유하면서 시골로 피난 가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길을 막기도 했고요. 시편 137편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날에 에돔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고 하면서 아주 복수심에 가득 찬 저주를 퍼붓습니다. 오래된 한,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에돔의 영린과 같은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야곱만 아니었으면 에서가 장자가 되어서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았겠죠. 그것도 그냥 뺏긴 게 아니라 아주 간교하고 치사한 방법으로 뺏겼잖아요. 그러니 에서의 후손들은 야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좀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선거로 치면 부정선거를 한 것이죠. 상대방 후보 측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이 깊은 오래된 감정, 혹시 우리 중에도 이런 한을 품고 살아가는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골이 깊은 한은요, 주로 가족으로부터 받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학대한 부모님, 혹은 자신을 떠나간 부모님, 혹은 형제 간의 금전관계, 혹은 고부관계, 어쩌면 가장 가까웠어야 할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훨씬 충격이 크고 마음에 깊은 골로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에돔처럼 영원토록 상대방을 저주하면서 살아가면 해결될까요? 아니면 복수의 칼날을 갈다가 보름달이 뜨는 날에 쥐도 새도 모르게 해치우면 이 한이 좀 풀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 묵은 상처를 당신께 가져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동안 이 상처에 억눌려서
트라우마를 가지고 복수심을 가지고 원한을 가지고 생각만 하면 화가 치밀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오랜 시간 나와 내 주변 사람을 괴롭혀온 그 상처, 그것을 주님께 가져와서 치유받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에,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풀래야 풀 수 없는 죄의 실타래의 힘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엉킨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용서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용서를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용서는 주님이 하십니다. 언제요?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실 때,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자 주님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도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평안이 아니고 내가 쟁취한 평안이 아닙니다. 복수하고 한을 풀고 그렇게 해서 얻는 평안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평안, 곧 주님의 평안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묵은 감정을 가져가시는 주님께 내 감정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돔은 결국 이 오랜 한을 주님께 드리기를 거절합니다. 평생도록 영영토록 후대에 걸쳐서 한이 맺힌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자업자득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가진 한 때문에 자기가 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것을 가져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을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울영화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돔의 깊은 한을 아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자 부르시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에돔은 끝까지 거절하여 한 많은 세상을 살다 간 것을 보면서 우리도 혼자 속으로 끙끙 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마음의 모든 짐과 상처와 깊은 감정들을 주님께 모두 내어놓고 치유해 주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제서 어린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제서가 올바르고 의로운 신앙을 하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좋은 친구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장성의 감에 따라 그로 인해 이 가정에 감사의 제목이 넘치고 기쁨과 화목이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자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